오늘 우리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말씀 이어서요. 하나님을 보다 두 번째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성경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설명하는 데는 그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볼 때가 온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사모해야 되죠. 그 때는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실 그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왜 존재 양식 자체가 다르니까 피조물이 결코 창조주를 인식할 수 없어요. 지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창조주 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우리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걸 원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만나려고, 믿으려고, 사랑하려고 하는 족족 그게 다 뭐가 돼버려요? 그게 오히려 나에게 더 무거운 죄, 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능케 하시는 누구? 하나님 측에서 뭐가 되시면 돼요? 피조물이 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측에서 피조물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존재 양식으로 하나님이 오시면 돼요. 그분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전지전능 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때가 온다. 그 첫 번째가 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존재 양식으로 오셔서 그 누군가에게, 여기서 중요해요. 그 누군가에게 당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뭘로? 오감으로다가. 오감으로. 눈, 귀, 코, 입.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혀. 그 다음에 이거. 몸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가장 무서운 거. 육감. 육감. 제일 무섭죠, 육감. 육감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지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성과 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 감각 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면,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때가 첫 번째 때가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시는 그때라고 했었어요. 두 번째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해도 하나님을 진짜 눈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못 보는, 하나님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네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이사야 59장 2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구렁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게 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수 없게 되어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두 가지 조건이 딱 들어맞아야 돼요. 첫 번째, 어느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실 때. 어떠한 형태로? 피조물의 형태로. 그게 예수였었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죠. 그리고 또 무슨 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탁 놓으시는 그 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죄, 그 죄를 내가 알고 그거를 회개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없어질 때, 구렁이 없어질 때, 담이 없어질 때, 가림막이 없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한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때? 그죠? 그 전에요? 그 전에요? 그 전에는 믿음이 있죠. 근데 그때 믿음이 생겨요? 네. 그 전에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이거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잖아요. 뭘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장 27절. 27절이? 로마서 1장이요. 아닌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7절이네. 17절 찾으셨어요? 네. 제가 읽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뭐에 이른대요? 믿음에 이르게 하라. 이건 뭔 말이야? 그죠? 이건 뭔 말이냐고. 믿음이 뭐 그 믿는 것이 뭘 또 여기서 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실존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됐죠? 그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이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 나도 그분을 좀 만나고 싶고, 나도 그분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는 흔들리더라 할지라도 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의 그 경지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이 평강, 이 평안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생겨요. 안 생기면 가짜야. 안 생기면 가짜. 전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주시는 말씀에 그냥 뭐 찬양하다 은혜 받고, 기도하다 은혜 받고, 그냥 말씀 듣다 은혜 받고, 저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하면 진짜 같은 가짜 아닌 진짜. 뭔 말이야 이게. 믿지 말라고 말했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의 실제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경험하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싶은 이런 영적 열망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자꾸 야구시죠. 제가요? 나는 봤다. 너는 알아. 그렇죠. 그런다고요. 그 열망이 생겨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이유를 결국은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왜냐? 나보다 나를 더 만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나고 싶으시냐면 이미 예수로 한번 와버렸잖아요. 이미 예수로 한번 와버렸다니까요. 직접적으로 저 하늘 보좌에서 박차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더 크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랬다가 또 뭐 하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이러신 분이세요. 그때 하는 회개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회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 가운데에서 하게 되어지는 진정한 그 회개. 진정한 그 회개. 그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는 풋풋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되던, 볼 수 없었던, 만날 수 없었던, 느낄 수 없었던, 함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이빠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이제는 떠나가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신앙인의 여기서 최고봉, 그 최고봉의 깃발을 딱 뽑을 수 있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상황마다 깨어지고 그 무너지는 샬롬은 진정한 샬롬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삼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슴과 같이 하셔가지고 사슴의 발을 주셔가지고 높은 데에 이르를 수 있게 하시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평강을 누리는 어떤 원수도 접근할 수 없는 그 절대적 하나님의 보호하심 영역 속에서 우리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벌써 얼음을 해? 아무 말도 안 했어. 어제 촬영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수요일 날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말씀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이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입니다. 문맥을 따라 들어와 보면 예수예요.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독생하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뭐 하시면, 나타나시면, 그분만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는 안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는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그쵸? 그 하나님을 호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뜻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유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죠? 이것도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렸었다고.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됐어요? 길이 열렸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떼오마이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자세하게 보고 만나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위치가 바뀌죠. 내가 가까이 가서 본다라는 얘기는 내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는데 이게 좀 가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길이, 방법이 열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하는 이들은 뭐 하면 돼요? 예, 가면 되죠. 예,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슬픔에서 뭘로? 기쁨으로, 원망에서 뭐로? 불평에서 뭐로? 감사로, 그죠? 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헛된 것들로부터 뭐? 예, 참된 가치로 우리가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목숨에서 영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치가 바뀐다고요. 사랑할 수 없었던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위치로 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사랑할 수 있는 자, 누구처럼 하나님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죄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딱 따먹잖아요. 따먹은 그 마음의 그 탐심이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되어 였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어. 여러분 그 인간의 그 탐심에 의하여서 그 죄를 지었다라는 건 그 탐심이 해결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그냥 없애실 것 같으시죠? 이거 어떻게 없애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따먹은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화시키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탐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죠? 그죠? 네. 원하는 만큼 뭐 하는 거예요? 취하면 돼요. 원하는 만큼 취하면 된다고. 네. 근데 세상에 있는 건 내가 원하는 만큼 취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뭐가 끝이 없어서? 그죠? 내가 원하는 거는 이만큼인데 세상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내 능력이 안 돼서 이만큼을 취할 수 있다라, 이만큼밖에 취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보다 더 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인간의 이 욕심, 이 탐심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와 보물을 다 땡겨서 내 걸로 취했다선 치더라도 그 애기들의 코 묻은 돈까지 내가 싹 다 긁어 모았다선 치더라도 그럼 내 마음의 그 탐심을 결국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냥 이 지구 5대양 6대주의 그 이 등기부를 내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를 내도요, 인간의 탐심은요, 인간의 욕심은요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게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들의 그 탐심을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하나님같이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뭐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같이 사랑하게 만들어. 그럼 여기에 탐심이 없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뭐하기 시작하냐면 손을 펴기 시작합니다. 내가 움켜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어놓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뭐까지?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요, 그 인간의 그 근본적 죄, 그 탐심, 이거는요 하나님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같이 돼야 돼요. 하나님같이 돼서 뭐 하셔야 돼요? 네, 사랑하시면 돼요. 그럼 선악과는 깔끔히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서 무슨 나무가 자랄까요? 무슨 열매가 자랄까요? 생명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죠. 그게 지금 요한일서 4장 12절이죠.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있다 문맥에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딱 가게 되었으면 우리 위치가 바뀌잖아요. 예. 피조물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리, 그 창조주의 자리로 가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예, 신같이 만드신다니까요. 신같이. 아니, 신으로 만드신다니까요. 우리 여보세요. 우리 신원이가 사람이죠. 신원이가 왜 사람입니까? 신원이가 왜 사람이에요? 신원이 처음에 사람 아니었어요. 뭐였었습니까? 정자였고 난자였잖아요. 사람 아니었었다고. 그냥 세포였었어요. 그죠? 그죠? 예. 근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도 아닌 걸 사람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신원이가 사람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가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리, 그 창조주의 자리로 가게 되었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신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성격이 같다는 얘기죠. 형상과 모양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존재 양식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게 되어져?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 그 사랑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 창조주의 자리가 됐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누구를? 피조물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왜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피조물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뭘 잘 알아요? 피조물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그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왜 가능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가 뭔지를 내가 너무 잘 알아는 거야. 내가 원수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딱 보니까 아유, 뭐 쟤나 나나 내가 저기 있을 때 뭐 다른 게 없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고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으면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됐죠? 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아닙니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던 본문인데 디모데전서 6장 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에 이르며 하나님의 그에 나타나신 그의 신이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채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군군을 돌려드리리다. 아멘. 네, 수요일날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더 이렇게 더 이제 깊이 은혜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또 나름대로 또 공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요일날 계속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을 했더니 요 본문을 찾아오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만 죽지 아니하며 가까이 가지 못할 거 가지고 어떤 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못 보잖아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실컷했어요 제가. 어이구야 실수했나? 자 설마 실수하겠습니까 설교 시간? 그래가지고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기약이 이르면 기약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무엇입니까? 보이시리니. 15절이 없이 16절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근데 뭐가 있어요? 15절이 있네? 그러니까 이 본문도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16절은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봐야 돼요. 오직 그에게만, 여기 하나님이시죠?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생이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근데 예수가 길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라 했을 때 이 보다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돈이 뭐냐면 이거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분은 진짜 그냥 살아계신 분이세요. 어떻게 무슨 막 형상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형상을 갖는 순간 그분이 제한이 되거든요. 하나님이란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본인 스스로가 제한을 받을 수 있으신 분이 스스로는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 하세요? 성육신 하시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당신을 성육신 시켜서 자꾸 그 기약이 이르면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을 나타내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는 제약을 받으실 수 없으신 분이신데 본인이 뭐예요? 그 기약이 이르면 자기를 이렇게 딱 제한해가지고 당신을 나타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란 인간이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분은 이 피조물이 다 담아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죠.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예요. 그 자기 계시라고 한다고요. 그걸 성육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화된 그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 예수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다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예수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셔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예수를 통하여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보게 되어지고 그분을 인식하게 되어져요. 인식했다고 해가지고 내 인식체계 속에 내 지각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딱 규정시키지 않아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성부라고 할게요. 구분을 짓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만날 때마다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빈자리가 더 크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모르고 있는 사실이 더 크게 와요. 그래서 더 뭐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자꾸 나를 채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채울 수도 없는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가치한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내 욕심, 내 탐심도 좀 채워야 되는 거예요. 탐심, 욕심하면 영향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뭐 다른 표현이 없어. 성경에는 소욕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했지만 똑같아요. 원어를 보면 그 욕심이 탐심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욕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질투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욕심을 내야 돼요.
내 마음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그래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부가 성자로 자기를 이 계시해서 성부를 알아먹게 되어지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뭘 주세요? 당신의 그 생명, 당신에 대한 그 알을 우리에게 딱 주세요. 그럼 그게 누구냐면 그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세요. 그게 누구냐면 그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 누구? 성령. 내가 내 바깥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 누구? 성자. 성자.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분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성자, 우리에게 말씀이겠죠. 말씀을 통하여, 성자를 통하여 누굴 보게 되어져요? 예.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딱 보게 되어지면 그분이 이제 그 성부이신 거예요. 이 삼위일체 이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풀려요. 이해가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이게 안 되니까 세상 지식을 끌고 와서 애들로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뭘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인간 측에서 성경을 보느냐 하나님 측에서 성경을 보느냐, 이게 딱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이도들도 아니면 그건 설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좀 너무 멀리 왔는데,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성부 자체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A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을 그 성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경험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로마서 1장 17절은 해결되셨죠? 믿음 위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믿음 위에 믿음. 말씀으로 믿어진, 예수로 통하여서 믿어진 그 믿음에서 이제는 누구? 그 성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은 뭐고 좀 관념적이고 아직은 좀 추상적인 그 믿음에서 이게 이제 실체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되셨죠?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그 때가 되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거룩한 소욕을 가지고 있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이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가에 대하여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읽어보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 인간이 그리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마음은 이제 카르디아라고 해요. 카르디아는 이제 중심입니다. 이제 제가 표현하는 건 심연이죠. 진짜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 진짜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 진짜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뭐냐, 그거. 또 카르디아가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청결한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까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까타로스가 뭐냐면은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거는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게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면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빨리 내 마음의 이 왕좌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나를 주관하고 있는 그 왕들을 빨리 몰아내야 돼요. 빨리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어떻게 비워야 돼요. 깨끗하게. 그건 회개밖에 없겠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중심에, 그 시면에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차고 들어오십니다. 원래 그 자리 누구 거니까? 하나님 자리니까요. 하나님 자리. 여러분 다윗만 봐도 딱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었던 자입니다. 즉 그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순종밖에 안 했었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서 다윗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냥 뭐 멋있는 그 이빠른 말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중심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이었다고요. 그는 어디를 가도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신약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밧세바가 들어오죠. 밧세바가 들어오면서 이 왕자리에서 하나님을 뺏긴지도 몰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뺏긴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뭐 때문에? 이 눈 때문에. 이 눈이 봤잖아요. 그죠? 이 눈이 딱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쑥 들어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근데 그걸 걸르지도 못했네? 걸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를 그 밧세바가 꽤 차버렸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거짓말하기 시작하죠. 그죠? 또 뭐 하기 시작해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는 사람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을 해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최악의 죄냐? 인간이 지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가 왜 살인이냐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뭐가 돼서 하나님이 돼서 그 생명을 해야겠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님 사랑이 1계명부터 5계명,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인데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아요. 살인하지 마라. 다윗이 그렇게까지 뭐래요? 죄를 짓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죄까지 져버려요. 더 악한 건 뭐냐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남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죽여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짓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통하여서 다윗을 회개케 하시죠. 회개케 하고 그 시편 51편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해요. 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결코 누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말씀드리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취미시고 특기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것만 하셔. 그것만. 그러니까 하나님 좀 심심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심심하다고 그래. 하나님 침묵하게 만드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도로 합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 그러죠? 뭐 때문에? 모든 사람과 하필이면 모든 사람이야. 네. 모든 사람이야. 하필이면 모든 사람과 뭐 더불어 뭘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대요. 이 화평과 거룩이 또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들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예요? 모든 분쟁, 다툼,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모든 사람을 다 손잡게 하고 어깨 동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해요?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해요. 마음의 여유. 여러분 전쟁하거나 다툼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밖에 안 보여요. 뭐?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거야. 내가 널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근데 양심 없으면 너만 죽어 난 살다. 이런다니까요. 그래요. 되겠죠? 거룩은 뭐죠? 하여튼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이해를 못하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을 국어사전이나 헬라어 사전이나 히브리서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냥 신성 이렇게 나옵니다. 신의 성품. 이렇게. 신의 성품이 뭐야? 그죠? 신의 성품이 뭐냐고. 그렇죠? 아, 신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면 되지 왜 그걸 거룩이라 그래? 하나님이 인자하세요. 아 그럼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뭐냐면 그냥 그가 그란 얘기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란 뜻인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빨라요. 내가 이걸 컵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럼 이 컵이 거룩하려면 뭐 해야 돼요? 컵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그때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믿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지, 무엇 때문에 지으셨지 라는 것을 알고 뭐하면 그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그걸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 그래요. 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행하면 그때 내가 거룩한 거예요. 정확하게 개념 잡으세요. 이제 거룩이라는 걸. 그럼 이걸 이제 한번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한번 딱 갖고 가보죠. 가정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려면 뭐 하면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뭐가 일어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화평이네. 그죠? 싸울 일이 없지. 서로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안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잔소리 하고, 이년아 저년아 찾고, 이놈 저놈 찾고, 그죠? 그러니까 막 도장이 막 날라다니고, 서류가 찢어지고 막 다시 다운받고 이러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게. 맞아요. 이게 없으면 결코 누구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저 인간이 역할을 감당하네.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화평을 따라야 되겠죠. 거룩은 이미 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거룩은 되잖아요.
그 화평해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내가 그 험한 말 쓰겠습니다. 내가 그 인간보다 월등 힘이 세가지고 그냥 확 누르면 돼. 내가 절대적 갑이 돼가지고 그냥 절대적 을을 만들어 버리면 돼. 그죠? 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내가 날 내려놓으면 돼요. 그에 대한 내 위치를 내가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섬기면 돼. 내가 사랑하면 돼. 그냥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는 공부를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더 좋은 밥을 해주시고, 네? 더 맛있는 반찬을 해주시고, 네? 잘 때도 자장가 불러주시고, 부채질도 해주시고, 발도 닦아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공부 안 하면 망하는 거야. 칭찬해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나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지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내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려니 함이니라.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대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뭐?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회개하는 것.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라 장래 어떻게 될지나 나타날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과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도 보면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라 그러죠? 네.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기도 또 얘기하죠. 뭐라고요? 그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시죠? 네. 잠깐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대요? 하나님의 자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지. 아니 개에게서 태어난 건 개고 고양이에서 태어난 건 고양이고 사람에게서 태어난 건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그럼 그럼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까? 잘 보세요. 개에게서 태어나서 개지만 이 개는 이 개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같이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다고요. 요 개념도 잘 하셔야 돼. 요 개념도. 우리가 하나님같이 됐지만 내가 하나님은 아니다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다고.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뭐 하세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섬기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됐으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제부터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섬겼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 주시듯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럼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럼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 하면 되는 거죠? 그거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까 몇 절 있었어요? 요한 1서 3장에서도 보면은 뭐가 된대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된대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주가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시냐면은 이게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장입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되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 같이 되거든요. 그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미 내가 뭐 하고 있으면 하나님 같이 뭐 하고 있으면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깜짝 놀란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같이 살고 있었네? 하나님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보여지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딱 보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뭘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막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막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났다니까요. 내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누구 같아요?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그게 딱 맞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서 누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보면 누굴 볼 줄 알아요. 누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게 사도행전에서 됐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전혀 쓰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 같아 널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겠습니까? 못 봤겠습니까? 봤죠. 그들 모습 속에서 누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예수는 지금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당신을 계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올라가 버렸다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고요. 근데 예수의 그 사명, 하나님을 계시하는 예수의 그 사명을 예수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예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딱 뭐라고 하면 진짜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지?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인 맞지? 라고 하고 이 소리를 누군가한테 딱 들으면 잽싸게 뭘 하세요? 거울을 빨리 손에 드세요. 딱 보시는 거야. 그럼 거기서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되겠죠? 왜곡 없는 거울을 들고 다니세요. 싸구려 거울 말고. 이게 공주 거울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다 나오는 거. 누군가가 날 보면서 야 진짜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나도 당신과 같이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잽싸게 뭐 성령이 그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기억나게 해주고 빨리 거울을 봐라. 빨리 거울을 봐라. 그때 어떻게 하는지 거울을 딱 그때 하나님을 딱 보게 됩니다. 저거 좀 단말아 좀 성경에 없는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게 된다잖아요. 얼굴도 얼굴을 보게 되어진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옛 선조들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옛 선조들이 나이대마다 이렇게 이제 10대, 10, 20, 30, 40, 50, 60 가면은 그때마다 인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40이면 뭐라 그래요?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부록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뭐라 그래요?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얼굴에서, 내 외모에서, 내 삶에서, 내 삶의 양식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겠다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면 이제부터 뭐 하시면 됩니까? 움직이시면 돼요. 할 걸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현실적으로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과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왕이라 했으리라. 네, 아멘. 여기서 또 말하고 있죠? 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하나님을 본다. 이미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12장, 14장, 15장, 20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되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리라 하느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할 줄 알며 그들에게 죄가 없으면 지금 세대에 나와 내 아버지를 보고 또 미워하였도다. 너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눈으로 믿느냐 오직 먼저 믿는 자들에게도 하시니라. 아멘. 좀 한 절 한 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라고 그러시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에 대한 말씀적 근거가 나오는 겁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적 근거가 나오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네. 없었다니까. 그냥 뭘로 봤어요? 육으로 봤죠. 육으로. 네. 여러분 우리의 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인간은 영과 육으로 나뉘잖아요. 네. 영, 육, 혼,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도 나누는데 이제 일단 크게 나누면 영이라는 것이 있고 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따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은 비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막 휘어물거나 어떠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뭐냐면 그냥 살아있다예요. 살아있다. 숨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다라는 걸 영이라 그래요. 근데 살아있으려면은 그 살아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영은 반드시 뭘 취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육이라는 걸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면 육신적으로 죽었을 때 소위 말하는 그냥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육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고 뭘로? 그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몸으로 부활하실 수밖에 없죠. 왜? 그분 자체가 말씀이 육화됐고 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예수님한테는 뭐가 아니에요? 사망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뭐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실 수 있으셨던 건 거예요. 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못 알아먹었어요. 왜? 왜 못 알아먹었을까요? 영이 죽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산 자에게 반응을 해요? 예수는 그들을 알아먹었죠. 네. 예수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살려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죽은 자는 결코 살아있는 자에게 반응 못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옆을 쿡쿡 찌르면서 뭐 말 걸어오는 거 보셨어요? 그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지. 그죠? 저런 좀비들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지.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죽은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제자들은 멀쩡하게 육신적으로 살아있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고요. 영적으로. 그냥 산 송장이었다고. 산 송장.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들에게 반응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들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두 제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죠. 말씀으로 자기를 쭉 나타내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뜨겁게 하세요. 그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마음 속에 있었던 모들이, 그 죄악들이 막 다 없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열려서요? 눈이 열렸다라 그래요. 눈이 열려가지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누굴 봐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를 봤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를 예수로 봅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 보고 그 부활의 주를 증거하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데 나를 보아는, 나를 보는, 여기서 보는은요 떼오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식별하다입니다. 식별하다. 그냥 보는 게 아니야. 뭐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리모컨, 이것도 리모컨, 이거는 컵, 이것도 리모컨. 이렇게 식별하잖아. 이게 뭔지를. 이렇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 예수는 눈앞에 있는데 이 예수를 보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계속 지금 나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식별을 해, 분별을 해, 구별을 해. 우리 이게 안 되죠. 식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은 주장창 보는데 이걸 그냥 아니 솔직히 이 말씀 못 알아먹을 수가 없죠. 한국말인데 이걸 어떻게 못 알아먹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들 다 한국말 하잖아요. 아, 제가 지금 무슨 뭐 히브리어 헬라어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 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아니 이 성경을 못 알아먹을 수가 없죠. 초등학교 안 나와도 이건 알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경 자체는. 근데 이 성경에서 누구를 못 만나요? 하나님을 못 만나네? 그럼 이게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떼오레오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그냥 하나님을 뭘로 가죠? 지식으로 갖는 거죠. 지식으로. 생명으로 갖지 못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너희가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면서 다 보였잖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죠? 냄새 맡게 하시고 같이 살을 부비면서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러셨다고. 그런데도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누굴 못 봤어요? 하나님을 못 봤네요. 나를 본 자는,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진짜 누군지를 알았다면, 호라오, 내가 진짜 누군지를 전인격적으로 알았다면 하나님도 호라오 했을 거야. 내 아버지도 호라오 했을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는, 자꾸 예수를 통해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좀 증명하세요. 당신이 진짜 그분인지 참 증명 좀 해보라. 그럼 이게 딱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그 이제 사단한테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때 계속 사탄이 그 시험했던 내용이 뭡니까? 너가 너 자신을 증명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계속 얘기하죠. 믿음 없음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이라고 계속 증명하래. 증명 좀 해봐요. 빨리 증명 좀 해봐요. 믿음 없음이죠. 15장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뭐였대요? 예, 봤는데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메시아로. 그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 조건에 안 맞아. 그리고 맨날 툭하면 자기네들 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뭐예요? 미워하는. 미워해요. 그럼 이건 호라고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보였는데 호라고 시켰는데, 그래서 그들도 내재적으로 뭐 하는데 부정할 수 없는데 싫은 거야. 싫은 거야. 그래서 미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찬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해놓고 뭐라 그래요? 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도 죽이는 거야 라고 해요. 사람을 안 죽였지만 속으로 미워하면 죽이는 거죠. 이게 율법을 어긴 점이죠.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예요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얘기해요. 예수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선생님 이렇게 안 부른다니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이제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다 증명했지? 그래서 믿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지 못하고 나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경험하지 않아도 기도 응답 없어도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뭐 영적 체험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 믿어. 지금 이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 없음, 너의 그 의심을 내가 뭐 해소해 주니까 내가 너의 믿음 없음을 증명해서 믿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니? 쉽게 말하면 너 지금까지 나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얼만데 너 결국은 믿음 없었네? 그래놓고 나한테 자꾸 뭐 하라 그래? 증명하라 그러지? 증명하라 그러지. 지금 요 29절의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나의 의심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그 출처가 도마가 지금 예수님한테 딱 까였잖아요.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요 라고 했잖아요.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예수의 그 흔적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난 예수를 안 믿겠다. 지금 의심이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뭐 했는데요? 당신은 호라고 하셨다고요. 날 좀 제대로 알아라. 수차례 3년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증명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 그때는 안 믿고 호라고 해서 믿느냐? 내가 그렇게 나를 다 증명했는데 내가 그렇게 다 증명했는데 그때는 안 믿고 너가 의심이 생기니까 그 의심 해결해 달라고 A도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라 그랬었어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너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 부활의 주를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통 믿지 않겠다. 그건 뭡니까? 믿음의 출처를 어디다 두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에게 두겠다는 거잖아요. 내 경험에 두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내 의심 해결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 이미 뭐 했는데? 다 보여줬는데, 다 호라고 해줬는데, 그때는 안 믿고, 호라고 했는데도 안 믿는데 무슨 경험을 했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그죠? 이미 도마는 그 전에 수도 없이 A도 한 자예요. 경험한 자라고요. 실제적으로. 근데 왜 그때는 안 믿고 그때는 안 믿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경험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의 시기. 이 부분 정리되셔야 되는데. 너는 나를 호라오한 고로 믿느냐? 내가 나를 다 알려주고서 믿니? 근데 안 믿었지 않습니까? 호라고 해줬는데도 안 믿었다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봐야 내 의심을 나의 경험으로 해결해야 내가 당신을 믿겠나이다 이랬다고요. 지금 도마가. 근데 잘한번 보세요. 이미 3년 6개월 동안 도마는 예수님을 뭐 했어요? 경험했다고요. 그분과 함께 밥을 먹고 그분과 함께 자고 그분을 함께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랬다고요. 이미 이는 뭐한 자예요? 경험했던 자예요. A도 했던 자예요. 근데 지금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의심, 나의 믿음 없음 당신이 해결하면 내가 믿어줄게. 예수님은 탁 끄집어내십니다. 이미 내가 나를 다 입증했잖니. 이미 내가 나를 다 보여줬잖아. 그때 믿었어야지. 그때. 그래야 나를 온전히 보지. 호라고 했는데도 안 믿으면서 무슨 지금 와서 경험한다고 뭘 믿겠어. 근데 이미 고백했죠. 그 전에 고백했잖아요. 경험하지 않고 손가락에 직접 넣어보지 않고 믿었다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고백했다고요. 그럼 도마의 원죄가 뭐란 얘기입니까? 여기서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나의 죄는 뭔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지금 도마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A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도마가 이미 고백했다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래 놓고 지금 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미 19절은 도마에게 믿음이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이렇게 도치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29절은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마 본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도마한테 얘기했지만 이건 도마 본문이 아니라 내 복음이어야 된다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믿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믿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A도 한다고. 그분을 본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이 좀 보여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놀랍죠? 이런 의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세요? 자기의 존심을 버리시면서까지 그래? 손 만져봐.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 이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출처가 나한테 있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탁 끄집어내는 겁니다.
너가 날 믿어주는 거니? 29절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너가 날 믿어주는 거니? 내가 너한테 믿음 주는 거야. 믿음의 주체가 너가 아니야. 나지.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미 내가 너한테 믿음 줬잖아. 너가 그렇게 원하는 그 경험 이미 내가 3년 6개월 동안 차고 넘치도록 줬잖아.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예 그냥 호라고까지 했잖아. 그런데도 안 믿었잖아. 그런데도 안 믿었잖아. 그렇게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가 그래. 너의 믿음의 출처를 너가 너 자신에게 두었다 손 치더라도 괜찮아. 내가 너 구원할 거니까. 그런데 그건 정확하게 알아야지. 너가 날 믿어주는 게 아니야. 이게 다뤄야 될 부분이 더 많은데 오늘 이거 끝내려고 했는데 주일까지 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은 이걸 딱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믿어드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의도, 그 목적이 혹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의심? 이 의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지. 이건 또 다른 문제. 근데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했어요? 다 알려줬다고, 다 경험해 주셨다고요. 우리 신앙생활 꽤 했잖아요. 우리 신혼이 아직 1년차, 돌 지났죠? 신혼생활 1년 했죠. 그죠? 우리 신혼이는 제외하고 좀 다 이제 10년차 넘으셨잖아요. 김구자 집사님도 10년 넘으셨죠? 그렇잖아요. 제가 단독 목회 10년 차니까 10년차 넘으셨잖아. 다 도마보다 우리 더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세요? 다 있으시잖아요. A도 하셨잖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기도 응답도 받아보셨고 영적 체험도 해보셨고 의사도 다 받으셨고. 이제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와서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에서라도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믿어드릴게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느냐는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그 평강.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네. 저의 믿음 없음 자리에서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을 그렇게 다 비워내실 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얼만데 이제 와서 이런 거 말고 그냥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그다음 뭐지? 마법처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하나님의 갑자기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여기를 다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손짓하시고, 우리가 가는 속도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속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계신다. 정직하게 나아가실 때 딱 한 가지, 가장 큰 걸림돌, 하나님 믿어드릴게. 하나님 믿어드릴게. 내가 당신 안 믿으면 당신한테 손해잖아.
하지 마시고 나 좀 한번 살려봐 이런 거 마시고 네? 나 좀 한번 살려봐 좀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참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원 못 받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거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 없는 거 아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수십 년 동안 삭혔다가 이제 뭐 하시려고? 김장 담그시려고 이제 그 방쪽에서 꺼내서 여러분들 써먹으시려고 지금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주일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없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아니하시는 분 안 계십니다. 믿음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열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십니까? 이제 이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멈춰서 있는 것 같고 아니 아예 그냥 주저앉은 것 같은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당신 믿어드리겠다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없으면 이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미 내 앞에 내가 하나님께 간 시간보다 속도보다 이미 와 계셔서 가까이에서 내 얼굴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